네,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명사랑 교우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한 2주 됐나? 목사 안수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 생명사랑 교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인상이나 생각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명교회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뭐 이유 어찌됐든 간에, 그 이제 생명사랑교회가 새로 이제 출범한다, 뭐 개척한다, 라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무엇보다,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래요. 교회가 모범이 되고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기장에서 제일 뜨는 교회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들이 좋아서 이 교회나 사회에 어떤 표지, 길 이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은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으로도 일하셨었고, 또 지금은 에큐메니안 기독교 언론 편집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뭐 유학을 준비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 받고 한 1년간 요양을 했었어요. 다시 뭐 유학을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후배가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선배 목사님들이 에큐메니안을 만든다.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2004년도부터 에큐메니안이 만들 때부터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에도 또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년간 또 병치레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못다한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러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코스웍도 다 마치고 이제 뭐 논문 쓰는 겸 뭘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코스웍 마치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5년 가까이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시간이 막 흘러가고 되게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매몰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5년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다.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되게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 되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장애인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해화동에 있는 노들 장애인 야학을 찾아갔었어요. 그때 처음에 가서 교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연결되더니 갑자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로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서 한 2년 반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 척추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6월에 모든 걸 다 내려놨죠. 그리고 나서 뭐가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하지?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에큐메니안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또 에큐메니안에 또 다시 복귀를 해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고 에큐메니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딱 교계신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또 사회 일반 신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KTX 여승무원들이 복직 투쟁했을 때 교계에서는 별로 크게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데 저는 찾아갔죠. 그래서 거기에 계신 기독교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에큐메니아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곳에는 기독교인도 계신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 당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신문을 만들어가는 게 에큐메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는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장애 인식에 대한 변화가 느리다는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생명사랑교회가 장애 인식 변화와 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탈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서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장애인들을 시설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된다, 장애인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마련하고 그런 예산들도 집행해야 된다라는 게 장애인권 단체들의 얘기거든요. 제가 왜 탈시설 얘기를 하냐면 이 탈시설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종교였어요. 시설의 출발은 종교였거든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웠던 것들이 뭐 고아원, 학교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 사회에 그 구한말 시대에 일제 시대에 버려졌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게 사실은 종교였고 교회였는데 그 전통이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거죠. 국가고, 종교단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좀 해보면 장애인들을 타자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아니면 시혜의 대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한 사람의 주체? 뭐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말이 되게 두리뭉실한 말이에요. 장애인을 주체로 본다, 한 사람의 교인으로 본다, 이런 말이 되게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손에.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면서 이렇게 교회 뭐 작은 턱이 있다고 아까 조심하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회들이 되게 드물어요, 사실은. 어떤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또 장애인들이 가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총회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상가교회에는 뭐 어떤 지원을 해줘서 장애인들이 잘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총회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겠다. 어쨌든 생명사랑교회가 어떤 장애인이 와도 내가 여기에 당당한 교인의 한 사람이구나 라고 뭐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뭐 바꾸어주는 게 저는 가장 큰 뭐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명사랑 교우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하시던 것처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그리고 부교육자님들이랑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는 교역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책임져야 될 교회니까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